시간에는 바른 구원 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심으로 받게 된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아들이라, 자기가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인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함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어요. 친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자고, 친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 했을 때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네 가지로 다 불릴 수가 있어요. 어제 주일은 제가 이제 바른권 34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으로 태어나시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했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주 하나님의 약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여호와, 주라는 것은 여호와가 이게 바뀐 단어잖아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를 퀴리오스에서 헬라어에 번역할 때 주님으로 됐으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로 이사야 43장 11절에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 구원자가 없다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또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했더니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될 이유는 크게 두 방면이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이라고만 하고 하면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사람 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으니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그건 한 가지죠.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한 가지, 여러 가지예요. 좀 이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결국에 인류의 대속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이 되시려면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꾸로 또한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거죠. 사람은 안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약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삼일째 하나님은 소급 적용하면 안 돼요. 구약까지 적용하면 안 돼.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도 아들이라고 불린 것이고, 아들이 나타나셨고 아들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홀로 한 분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44장 24절 나 홀로 만물을 지었다고 그러지 아들하고 협의해서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로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니 한 분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출생이라는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서 출생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물론 신성에 있어서는 출생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인성에 있어서 출생의 과정을 거쳤으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태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측면을 보게 되면 결국에 사람이지만 결국에 사람의 아들로 있었지만 하나님이어야 되는 가장 근본 이유는 사망의 문제를 정복하려면 육체가 죽어버리면 못 살아나니까. 육체를 살려내려면. 육체가 죽어버리면 못 살아나잖아요, 육체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 어머니로부터 부모로 아버지로부터 생명만 물려받아. 이것은 이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출생.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은 뭐냐? 두 번째 출생은 영의 출생이죠. 이 영의 출생은 생명의 분배예요. 이걸 잘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듭났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영의 출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율법의 선생인데 그걸 모르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해야 되는데,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다가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생을 해야 돼. 옛날에는 출생의 비밀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명의 분리의 분배예요. 생명을 부모가 분리해서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출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건 뭐냐?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 들어왔고 아들의 생명을 사람에게 이렇게 분리해서 분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둘째 출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안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둘째 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부모로부터는 내가 출생을 원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낳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이라는 걸 거쳤는데, 이 출생에 거쳤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으려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불못에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죄값으로. 우리는 죄값을 담당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못에 안 가고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죽어버리면 못 사는 거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죽어버리면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것이 자기 죄로 죽었는지, 자기 죄가 하나라도 있어서 죽었는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결정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타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만이었다 그러면 못 살아나 버리지.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죽었어요. 사탄 마귀가 불법을 단 한 번 썼어. 근데 그게 불법 써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 열쇠를 뺏어가 버리잖아. 아버지가 뺏어가서 아들에게 줘버리잖아. 왜? 너 잘못 썼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죽일 수 있는 사망을 죄 없는 사람을 써버린 거예요. 마귀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사람뿐이었다. 예수님이. 그러면 못 살아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자기 죄가 있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 있어야 그 생명으로 부활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28절로 29절 읽기 위해서 26절을 먼저 읽고 28, 29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거든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라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니까 아무리 높아져도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미친 짓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 노력했던 사탄 마귀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영적 세계 질서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밑에 28,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예수의 음성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야, 무덤 속에 있는, 이 육체가 무덤이에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하고, 요 생명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생명을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야 생명인 거예요.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 다른다겠죠. 예,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것은. 예, 믿는 것으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영접해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지. 믿은 것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겠지만 믿은 것 갖고는 부인할 수도 있어. 생명을 가진 자도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생명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있는데. 네. 요한기 3장 5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이 생명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이고, 영의 양식은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성장해.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제가 그 하는 설교 중에 금요 기도회만을 늘 봤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귀신 얘기만 하시고 왜 하나님 믿음에 관한 예수님 얘기 안 하시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는 사람이 있어. 제가 지워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하나만 보고 다 판단하려고 그래. 왜 그러시냐고 댓글을 달아서 나한테 나무라듯이 댓글을 달아서, 아니 나 그런 게 아닌데. 나처럼 예수님을 많이 얘기한 사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 강의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정말로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조금은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죽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약에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할 거나 그 벌은 면치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으나 그 죄의 죽음의 값을 주님이 처리해서 용서해 버린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결국에 육체 형벌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결국에 영과 육이 하나 된 어떤 특별한 그 예수 육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로 죽었는지 자기 죄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려면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사망이 깨뜨릴 수 없는 생명이야.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인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사람이니까 내가 열왕될 수 있다. 저 정도는 내가 죄를 안 지었지만 내 사망권세 있으니까 저것만 죽이면 인류는 다 내 거 아니냐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낼 줄 알았어.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마귀를 잡는 덫이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마귀를 잡는 덫이었어. 그걸 마귀는 몰랐어. 그러나 인간이니까 죽여버리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자기가 끝날 줄을 몰랐지. 사단은 하늘 아래 메이로다요.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일 뿐이요. 안 돼. 지가 높다기도 산일 뿐이요.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죽었으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다시 살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 부여받았다고 해요. 왜? 인자됨으로 인하여, 사람 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이고 그 생명을 두 번째 생명의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바람처럼 숨처럼 예수의 생명을 갖고 육체를 갖고 있으면 그걸 나눠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생명의 해방이요. 이런 말 한 번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해방이다. 이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요. 이런 거 하나씩 배우려고 깨워달려고 얼마나 저는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엄청 중요한 전환이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평생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해방을 받았고 생명을 분배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했지만, 아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셔야 한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어제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제 안 들은 사람 아주 그냥 오늘 핵심 노른자만 딱 들었네. 이제는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었지만 진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몇 가지냐? 더 돼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어제는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 아들로 되심으로 사람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 경륜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인간을, 천사가 아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오셔야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시는데 아들을 어떻게 둘이 영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3장 6절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비롯한 함께 상속자의 함께는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 원문은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지체들, 공동 약속 참여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 경륜을 세운 거예요. 만세전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개인이 아니요. 개인 누구를 예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기는 아들들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 1장 14절 보면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올 수밖에 없죠. 이 구원 계획을 이루려면 만세전 구원 경륜을 이루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 이 아들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특별히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자, 히브리서 5장입니다. 빨리빨리 해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창시자가 되셨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고난을 받아보심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을요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당하지. 그래서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에 인간처럼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이해하시려고. 그와 비슷한 구절이 히브리서 4장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과 고난 받으심을 직접 경험하려고. 우리는 먹어야 살고 피곤하잖아요. 피곤 안 하고 항상 활력이 넘치신 분, 우루살을 잡숴서 그런가? 비타민C 2000ml를 2알씩 먹어서 그런가? 종합영양제를 2개씩 먹어서 그러나? 저는 화통을 삶아 먹는 것 같죠. 이 새벽에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저는 상위 5% 건강. 한국영양학회 부회장 하신 얘기요. 박사, 의학 박사가 다 검사해봐서 머리털까지 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해. 왜냐하면 저는 상위 5%, 저희 집사람은 하위 10%. 그래서 저를 자꾸 제지를 해줘요. 계속 하다가요 어느 날 팍 죽어버린대. 그렇게 쓰다가. 그래서 당신 좀 천천히. 그래서 저한테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있었어. 엑셀만 있으면은 정보배고, 브레이크만 있으면은 조경민대. 둘 다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주님도 피곤했어서 어쩔 때는요 고문에서 주무셨다고 하잖아. 막 배 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주야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뭐하고 잠만 퍼치하십니까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인간의 연약함이 예수님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 일을 많이. 그 전날 보니까 밤새도 일하셨나 봐. 예수님도 피곤하셔. 그러니까 저도 졸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놈의 목사는 맨날 졸고 자빠졌네. 그러지 말고. 제가 사역을 받으러 가니까 사역하신 분이 밤새도록 사역해서 졸고 있더라고. 사역하려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저를 사역해 주는데 조용해. 그걸 보니까 졸고 있어. 그 정도예요. 저도 그래서 야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 사람이 되신 이유는 피조물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은 저럴 수 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호소할 때는요 그렇게 책망을 덜해. 광야에 갔을 때 배고파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그런데 절대 죽이지 않아. 그걸로는 우상 숭배할 때 죽여버리는 것이고, 천국을 준다고 했는데 안 들어간다고, 안악자수 안 들어간다고 죽여버리는 것이지.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리고 물 없어 죽겠다 그러면 물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존의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뭐래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 안 친다니까.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 하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망으로 치지 않고 인간의 생존으로 친다. 두 번째, 그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되시는데, 베드로서 1장 18, 19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속죄 제물의 피가 되시려고 그러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만 되면은 아니 될 수도 있으나, 그래서 사람이 아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죄된 본성을 갖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사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만, 히브리서 2장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10장을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요거 먼저 읽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자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인간을 살려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놔서 인간을 살려주려고, 속전으로 내주려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첫 번째 파트인데,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도 채우시려고, 동정해 주시려고, 우리 사정을 아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요. 두 번째, 이제 마귀요,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사람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 매어 종론한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랬다. 마귀를 여기 멸하심이라는 것을 헬라어 도나로 보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무효하다,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효화시키다라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들다. 마귀를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사람이니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죽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절대 그런 생각 못 했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마귀가 죽여서 그놈을, 불법을 저지르게 해서 그놈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앞에 두 가지는 크게 인간을 위한 목적이라 한다면, 뒤에는 사단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이죠, 크게 보면. 그러나 세 가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는 이런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심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태복음 9장.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게 된 축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희생해서 내줬잖아요, 대속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 안 돼, 공자 안 돼, 이만희 안 된다니까. 문선명 안 되고 박대선이 안 돼, 안상홍이 안 돼. 예수님만.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세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때와 기한은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께서 정해두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에요. 몰라서, 예수님이 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지? 예수님이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째는 뭐요? 죄를 사하는 권한은 네가 한다. 나도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네가 한다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7절이에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사람됨으로 사람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이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아니요. 심판할 때 나중에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아.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한다. 네, 예수님.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심판할 때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옥 보낼 수도 있고 그분을 우리 천국 보낼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면 상을 얻는 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밥부터 먹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네?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 받는 것을 믿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상 받을 기 위해서 우리 살아야 돼. 구원을 받았으면.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인자됨이다. 세 번째 축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 한다면 우리들도 오늘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세 번째 축복인데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유형은 다릅니다만 우리도 해당이 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하면 세 번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얻게 돼요.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하면은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천국에 있는 존재죠. 이게 자들은 사람이고 천사겠죠. 그 다음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천사와 귀신이죠. 사람들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먼저 주셔. 예수님을.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에 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신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뭐요? 빌립보서 2장 6절. 왜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오셨잖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한 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다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얻게 하셨다, 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요? 우리도 뛰어난 지위와 신분을 천국에서 얻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돼서요,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겠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을 뭐요?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그걸 한마디로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뛰어난 지위와 신분은 어떻게 표현된다? 보좌에 앉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되고, 우리들은 14만 4천 보좌에 앉을 자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21절입니다. 요한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예수의 생명은 아버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아들은 자기 자리를 비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데, 우리 또한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앉을 보좌를 더 쪼갰어요. 그래서 14만 4천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자를 24장로예요. 24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앉혀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네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 흔적을 영원히 내가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는 거예요. 요한계시 22장 1절 3절 보면은, 그래서 이 보좌는 한 개 보좌인데 아버지의 보좌 겸 어린 양의 보좌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했잖아요.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뛰어난 지위와 신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섬겨야 돼. 나만을 이익을 위해서 살면 의미 없어. 천국에 가서 천국집도 안 지어져. 다른 사람이 천국 가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세베대 아들 때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의 나라여 주의 왕국에 내 아들 야고보 요한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해달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 마가복음은 세베대 아들들이 요구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가 요구한다고 돼 있어. 어쨌든 뭐 누가 했든 간에 같이 했겠지. 같이 했겠지. 그런데 너가 또는 너의 어머니가 하는 일을 잘 모른다.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받는 잔을 마시겠느냐? 할 수 있나? We can do it. 그래 버렸어요. 그게 함부로 할 얘기 아니었는데. 잔은 고난의 잔이고 세례는 죽음의 세례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겠으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지 않겠느냐? 아멘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좌우지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우리 아버지가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다음부터 한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인자가 섬기려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6,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런 거 2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천국에서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군림하려 하는 자는 천국에 가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 땅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원문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문에는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면